오늘은 우리 진급 예배로 드립니다. 진급이란 말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급이 올라갈 때에 진급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이런 사람들이 일반 평 직원으로 있다가 계장이 되거나 과장이 되거나 이러면은 그 다음에 진급했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는 좀 딱딱한 용어이지만 국어사전에 보면은 계급, 등급, 학년 따위가 오름을 진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는 것도 진급이죠. 오늘은 유치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어린이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이들을 축복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하며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인구 절벽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2010년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한 해에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약 한 해 48만 명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그 절반에 가까운 25만 명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한 22, 3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구가 급속하게 절벽처럼 줄어가면은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 명 정도 되어지는데 이게 50년 뒤에는 약 3,600만 명 정도의 인구만 남는다고 하고 이대로 계속하면은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 명밖에 안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위기의 것입니다. 사업이나 산업이나 많은 것들이 일손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모든 것이 많은 것이 기계가 됐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은요 누군가 그 자리를 대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값싼 외국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미국과 같은 이런 우리도 지금도 많은 다문화 사회이지만 그런 사회가 되어질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에서는 이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380조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러분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계속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위기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아니 교회는 쓰나미 같이 그런 물결로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예 안에 11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약 7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여러분 바로 이웃교회인 삼척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웃교회 그 교회만 해도 여러분 어른들 장정은 거의 400명에 가까운 이런 숫자인데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보다 작다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 들었는데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은 그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졸업을 하고 올라가고 자라는 이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여러분 정말 한 명 한 명을 보배같이 바라보시고 너희들이 이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의 기둥이다, 일꾼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귀히 여기시고 또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어쩌면 성경에서 유일한 부분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30세 이후의 공생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부분이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이 누가만 유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남쪽 예루살렘 근처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실질적인 고향은 북쪽 산골 동네인 나사렛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북쪽은요 모든 면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불론 땅,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그 지파들이 주로 있던 그 땅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소외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이 남쪽 유다가 중심이었고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에 왕궁이 있었고 거기에 성전이 있었고 모든 것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서울 주변과 서울과 경기도가 뭐 코로나도 제일 많지만 거기가 모든 정치 대통령도 거기 살고 경제 모든 회장들과 기업들도 거기에 중심 그 본부가 있고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거기를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나라도 강원도 이러면은 그냥 여름이나 가끔 바다 보고 싶고 가끔 바람 쐬고 싶으면 한 번씩 왔다 가는 관광지 정도로만 취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강원도 인구 전부 다 해봐야 지금 150만 명이 되나요? 이렇게밖에 안 되니 서울에 한두 개 구만도 못한 이렇게 되어지니 완전히 소외되고 멸시되어지는 이런 환경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북쪽은 그랬고 특히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은 그 북쪽 지역 가운데서도 아주 변두리에 있던 아주 이름 없는 그런 산골 동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된 나다나엘의 말을 들어보면은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지금 빌립이라는 친구와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요 북쪽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베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베세다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버나움에서 아마 이들도 고기 잡아 생활하던 어부 출신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진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만났어. 이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이스라엘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있던 사람이니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야 그래?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야? 어디 사람이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입에서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실망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이란 촌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날 수 있느냐? 예수를 만나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만 듣고 실망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북쪽 지역 출신인데도 그들이 그 지역, 특히 이런 산골 지역을 바라보는 그들의 정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시골 출신입니다.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그 당시는 굉장히 작은 동네 출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진급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우리 삼척도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이죠. 여러분 삼척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해 삼척 이러면은 여기는 옛날 무장 공비 사건이나 이런 정도로만 기억합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삼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면에서 소외된 강원도 지역에서도 모든 면에서 소외된 이런 낙후된 지역이기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느 지역 출신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만 자라면은 하나님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이 어린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정말 우리 교회를 빛내고 우리 삼척을 빛내고 강원도를 빛내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자라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그들이 가르쳤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3살이 되면은 그 술을 단 옷을 입게 합니다. 술이라는 것이 먹는 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옷에다 다는 술 말이야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랍비인데, 그 이스라엘 랍비들이 옷인데 옷에 보면 뭐 실인가 이렇게 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죠? 저걸 술이라고 합니다. 술. 옷에 저런 술. 이렇게 청색과 흰색으로 꼬운 이런 옷에 술을 닮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실을 그 자녀들이 옷에다가 이렇게 매면은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어머니가 너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너희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3살 때부터 교육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수를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술이란 말은 지금 말한 옷에 단 그 술을 의미하는데, 그 술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포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살이 되면은 쉐마를 가르칩니다. 쉐마. 여러분,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들을 암송하게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너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들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강론해서 가르치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쉐마란 뜻은 들으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랬죠.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들으라. 야, 너희 자녀들아, 너희는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너는 자라야 된다. 이거를 어린아이들에게, 5살 된 아이들에게부터 외우도록 하고 그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그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가면은 매주자라고 해서 집 앞에 입구에 들어간, 우리는 각 집의 호주의 이름이나 이게 각 집에 붙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말씀을 외우고 읽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하고 주기도문 암송하듯이 그에 닥지가 안 들 정도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새기고 살 수 있도록 5살부터 그런 교육을 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거창하게 합니다. 성인식을 굉장히 거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인식이 끝나면 13살 된 아이들이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이 있죠.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 그게 양가죽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모세오경 같은 것만 해도. 근데 그거를 13살 된 아이들에게 어깨에다가 메고 행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랍비들이 모여서 그 성인된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는 이제 언약의 아들이다. 너희는 이제 율법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13살부터는 회당에서, 물론 그 전에도 회당에 가지만 회당에서 랍비와 성경을 토론할 수 있고 그들의 공동체 일원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는데 13살부터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살이 되기 전에, 언약의 아들이 되기 전에, 그 전해에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절기에 그들을 참석하게 함으로써 그 언약의 아들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간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전통에 의해서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어린 시절부터 회당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얼마나 말씀을 잘 공부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46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찾는데 그 사흘 동안 예수님은 성전에서 누구와요? 랍비들과 여기 선생들과 함께 여기 랍비라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세운 그런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들과 더불어서 성경에 대한 아마 모세오경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토론하고 나누는 이런 그들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선생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이 그들보다 탁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저 북쪽 갈릴리 출신의 보잘것없는 그런 12살 먹은 아이가 랍비들이 질문하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답을 해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이 탁월한 지혜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히려 가르치고 그것을 토론하고 하는 이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말씀 가운데 잘 자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지식은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지식이 늘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않은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냥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아들들도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선에서 생활할 때에 제가 아는 분이 그 중학교에 교감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제가 물론 교회도 다르고 그랬지만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려왔어요. 그분은 학교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나는 주업이 예수 믿는 거고 부업이 이제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 일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뭐 학교 일을 소홀했느냐?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일,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나의 평생에 내가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업이다.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직장과 가정과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집이 춘천이었고 이제 자녀들 제가 알기로는 딸이 2명이었고 사모님과 함께 춘천에 생활했고 정세는 이제 홀라 내려와서 생활했습니다. 근데 주말이 되면은 이제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말에 집에 가면은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성경을 읽었느냐 이거를 꼭 주말에 체크한다고. 그냥 읽은 정도만 몇 장 읽었다 이거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같은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또 가르쳐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성경만 읽으면은 이렇게 답을 달 수 있는 거고 좀 못 따르면은 또 정답을 적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경의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을 읽은 사람들은 용돈을 두둑이 주고 그걸 읽지 못한 아이들은 용돈 안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보면 또 숙제를 했느냐 뭐 영어는 얼마나 공부했느냐 학원에 잘 다녔느냐 이거는 일체 그 교감 선생님은 자녀에게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한결같이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이런 자녀들로 잘 자랐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에 그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랄 뿐 아니라 사회 속에도 인정받는 자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로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은혜까지 주시어서 그 나라에 포로 잡혀간 그 아이, 그 어린 청년들이, 여러분, 그들이 그 신앙과 믿음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들어서 나라의 장관,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는 귀한 일들을 한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녀도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워서 그런 일들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복되고 귀하겠습니까? 제가 한 5월경에 우리 교회에서 잠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유종훈 양주영 집사님 가정을 초청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5월달에 컨셉은요, 우리 교회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 우리 교회를 옛날에 다녀보거나 지나갔던 분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그들이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나눔으로 같은 평신도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는 이런 기회를 삼고자 하는데요. 그 과정은 우리 교회 한 8개월 정도밖에 있지 않아 짧은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계속 연결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는지, 어떻게 교회를 선택해서 갔는지, 거기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아마 우리에게 좀 나누면은, 그리고 그 가정들이 그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하는 어려움과 모든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복되고 귀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정말 그 삶을 통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는데, 그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오늘 한번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20살 이전에 성경 암송한 것은 아직 저희 머릿속에 수십 년이 지나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암송 자체가 안 될 뿐더러 아무리 배우려 해도 그게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어 두셔서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 큰 생명의 줄기가 되도록 하시는 모든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렇게 많이 배운 분이 아니죠. 가난하고 정말 못 배운 그런 분들이죠. 예수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자녀들이 대물림해서 이어갔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였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저가 목수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대를 받아서 인류 구원의 큰 일을 행할 그런 예수님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힘을 쓰셨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천하다고 업신여기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보는 본분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머리가 크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부모가 무식하다고, 못 배웠다고, 또 여러 가지 가난하다고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런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면은 부모에게 순종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나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도 희생해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랬는데 예? 조금 머리 굵어진다고 해서 부모에게 모른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예? 그렇게 하는 것, 대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 바른 태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랍비들과도 토론할 만큼 그렇게 똑똑했지만 집에 가서 아버지께 지키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예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일인 줄 믿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순종하여서 잘 믿음 가운데서 자라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성장하였습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에는요 40절과 52절 2절에 예수님이 성장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40절에는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다 하므로 신체적인 성장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지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2절은 이제 청소년기에 예수님은 지적으로도 자라고 신체적으로도 자랐으므로 말미암아서 동네 사람들도 또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죠? 태어나는 것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태어난 자녀가 성장이 멈춘다면은 얼마나 그 자녀가 부모에게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어야지만 신체적으로 자라듯이 우리가 지적으로 영적으로도 잘 먹어야지만 그 자녀들이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적인 자람은 일정 연령이 되면 멈추지만은 우리가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인 자람은요 우리가 평생 동안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진급을 하는 모든 분들이 더욱더 이제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사회로 나갔는데 그런 성장과 자람뿐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키가 자라는 것처럼 지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